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자, 요즘 무슨 시리즈 하고 있죠?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5번째 시간. 자, 말씀의 제목의 주제가 다 녹아 있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뭐라고요? 시작. 아멘. 제가 토요일이면 제 말씀 제목과 본문을 이제 부교육자방에 공개하는데, 그랬더니 막 전도사님들이 말씀의 제목부터 벌써 은혜 다 받았다고 연락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요, 특히 축복의 목전, 진짜 승리의 임박함 속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축복을 스스로 산산조각 만들어 버리는 그 계략과 간교한 작전들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몇 가지 단순하고 심플한 작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그건 억울한 게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지. 그건 가련한 게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또 찾아온 축복과 부흥의 기회가 있습니까? 은혜와 회복의 목전에 있습니까? 응답과 승리의 목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에게 또 돌진하고 충돌하고 저항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태클들을 다 피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진정한 승리를 다 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이 마귀의 계략, 이 주제는 성급함이에요. 성급함, 조급함. 여러분, 우리는 이 성급함과 조급함을 그냥 성향,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렇게 영적인 가치나 신앙의 영역으로 여러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러니 경계심과 경각심이 없고요, 이 조급함과 성급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족은 또 워낙 또 성격이 급한 민족이라 그런지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교만, 탐욕 막 이런 죄들과 함께 이 조급함이, 성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해악을 끼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산산조각 내는지 그 위험성을 깨달아 내 신앙과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오늘도 혹시 내가 그 조급함에 마귀가 던져준 미끼에 놀아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가짜 축복, 설익은 그 잘못된 가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 진짜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점검의 시간,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창세기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영적인 모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이제 75세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이미 10살 차이 나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즉 출산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네 태에서 나온 자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 받으면 좋죠. 기대하고 설레이며 가나안 땅에서 언제 주시려나 뭐 이상하게 속이 미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 보면 아니고, 입덧도 하는 것 같다가도 아니고, 막 이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한 1, 2년은 기대감과 기도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약속과 축복을 선언받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하죠? 에이, 뻥이네, 에이, 거짓말이네, 이 약속 안 이루어지는가 보네, 이렇게 포기하고 여러분 절망할 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사라가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뭔가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내가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뭔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여러분 운명을 바꿔줄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확률 게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묘연하고 10년 지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 좋다. 내 여종 중에 하가를 취해서, 여러분 당시의 여종은
여러분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짐승 취급을 받고 재물, 그냥 재산 취급을 받았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바가지를 긋는 거야. 지금 이러다가 우리 아무 이런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 내 여종을 취해서라도 아이를 낳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제안을 뭐 흔쾌히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은 게 뭐다? 그게 이스마엘. 여러분 그 아들이 나오는 과정, 그 장면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건 어떻게든 아들 줄 게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네 후사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조급함과 성급함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하갈이란 카드를 꺼내고 싶어. 인간적인 방법, 확률이 더 높고 가능성이 더 좋고 상황 처지 형편해 볼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을 만한 안전한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야. 이스마엘이라는 진짜 복처럼 응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잘못된 방법을 하나 선택한 결과로 여러분 이제 내 여종, 내가 부렸던 그 종한테 멸시를 당하는 사라예요. 여러분 주인 아주머니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나는 임신을 했어. 내가 주인님의 아기를 갖게 되자 하갈은 그때부터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열받아가지고 또 아브람 찾아와서 지가 자고 해놓고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고, 또 사라는 또 하갈을 또 학대하고 결국엔 골치 아파서 이 하갈을 집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여러분 엄청,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기만 낳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양만 그려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이삭을 만나야 평강, 진짜 복. 이런 근심과 걱정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근심과 걱정을 겸비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은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함은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자 그때부터 그 집안은 계속해서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반목과 시련과 실패와 상실과 찢어짐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아멘 할 때까지 하랬더니 지긋지긋해 할 테니 청주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 15년만 더 기다리면 그런 걱정 근심 없이, 갈등과 분열 없이, 아픔과 깨어짐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주실 건데 우리 그걸 못 참아. 조급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종은 주인을 학대하지요. 나중에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올 때 75세였는데 그로부터 10년 지난 뒤니까 85세고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75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갈을 통해 임신했으니까 또 임신 과정 10개월 있으니까 아마 이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그 나이 차가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1장 보면 이삭이 젖대는 잔치를 했대. 그러니까 한 2살쯤 됐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이미 16 정도 되는 아주 까부리들 막 저런 청소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막 학대하는 거야. 희롱하고, 여러분 박해하고 꼬집고, 막 엄마 안 볼 때 막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또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또 내쫓고, 이런 가정이 이렇게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안 겪어도 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축복 이삭을 주실 건데 괜히 섣불리 설익은 축복을 구하다가 이런 갈등을 자초하고 이런 고통을 자초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고통과 이런 아픔과 갈등을 자초하며 스스로 힘들어졌던 적 없습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얻으려면 인내해야 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 주시고,
내가 성급하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얻어서 고통 중에 산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급함과 조급함을 영적인 영역으로 잘 여기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내 성격 탓으로 하며 굉장히 관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또 급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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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열정이라 치부해주고, 막 조급하고 성급한 건 열심이라고 치부하며 오히려 그것들에게 굉장히 관대.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식조차 찔림조차 없어서, 누가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막 교만하고 막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저 잘못된, 이런 느끼기라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급함은 별로 죄로 느끼지도 않고 자책도 없고 경각심도 없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넘어지고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조급하고 성급해서 큰 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윗 왕 전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주셨어요. 거대한 시대적 영향력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7일째 온다고 그랬어. 그럼 7일까지 기다리면, 7날을 기다리면 되는데 6일까지는 내 종 잘 기다려. 근데 7일째 되는데 난리가, 눈에 상황이 보이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내 백성들, 우리 편은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죠. 앞에 대적 블레셋은 막 임박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쫓겨 형편에 밀려 손대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며 하나님의 영역, 제사장들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지가 손대어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그것은 뭐 어찌 보면 예배 조금 땡겨드린 것 뿐인데 뭐 이렇게 치부하고 별로 큰 죄처럼, 가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별로 죄처럼 여기지 않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울에게 왕관을 빼앗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누렸던, 여러분, 왕국, 왕조를 빼앗기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조급함이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급함과 조급함은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기를 때 다른 거에 비해서 감사 없는 것하고 조급함과 성급함에 대해서 엄하게 다뤄요. 왜?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조금 못 기다리고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미리 집어먹거나, 아니면 그냥 과자를 밥 못 기다리고 과자 먹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조급함, 성급함, 단순한 것 같죠?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진짜 큰 복을 잃어버린 실수를 반드시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성급함, 조급함을 관대히 다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크기가 되고 나중에 존귀함의 사이즈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의 분량이 돼요. 기다리는 만큼,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뭐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결국에 결과적으로 축복받고 존귀하게도 영향인 거고,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조급함에서 벗어나고 성급함의 함정에 넘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시대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한테 조급하고 성급한 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급하고 성급한 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여러분 프로이트와 함께 양대산막 카를 융 아시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 카를 융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글이나 저서들, 또 그의 연구에 보면 되게 기독교적 색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의 저서의 글들에도 이 성경적 모티브를 얻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욥에게 답하다 뭐 이런 책들은 욥의 심리 상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심리 상태를 이제 분석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뭐 이런 책인데, 카를 융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는 늘 조급하다. 그러면서 조급함은 마귀의 성향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그래. 여러분, 우린 마귀의 성향이 조급함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뭔가 막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 스케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하려는 그 조급함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내 성격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 이삭을 깨뜨려 버리고 이스마엘에 만족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가짜 축복을 내 앞에 내밀어서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과 태클을 찐데, 여러분, 그 태클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절대로 그 태클에 속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계명을 받아와요. 기다리면 되잖아. 여러분, 열흘, 20일, 30일 기다리다가 40일째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이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고 모세를 대신할 우리 신을 만들자. 그럼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제 곧 오는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혜, 진짜 축복, 진짜 승리, 진짜 회복, 진짜 부흥, 진짜 성공, 그 앞에는 마귀의 자꾸 이런 계략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조급함과 성급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와요. 보세요, 사울 왕은 그 조급함, 성급함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가나안 땅을 빼앗겼어요. 이래도 성급함이 괜찮아요? 에서 보세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건 알아. 그 밥 다 되고 있는데 그놈의 거 그걸 먹고 팥죽이 뭐라고, 그거 먹고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급함과 조급함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폐해가, 그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빼앗기고, 여러분 자기 후손 대대로 물려야 될 영적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성급함과 조급함의 폐해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별로 죄의식도 경각심도 없는 우리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급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성급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진짜 복이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오늘도 내 임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 하나님의 진짜 복을 다시 기다리는 인내 자리로 제발 돌아올지어다. 설익은 가짜 축복이 아니라, 덜 연글은 여러분 거짓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진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홍시 얼마나 맛있어, 홍시기죠? 그때가 이르면 아이스크림보다 단 홍시인데, 여러분 바나나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달콤함의 대명사 바나나인데, 여러분 조금 덜 익었을 때 먹으면 그 달콤함이 조금 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못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바나나 설 익은 거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가서 안 익은 설 익은 바나나는, 이건 바나나가 아니야. 조금 덜 익었으니 조금 덜 달겠지 뭐,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더러운 재수없는 맛이 입안에서 가시질 않고요. 여러분 감도, 홍시, 그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게 조금 덜 익었을 때는 약간 달콤함이 조금 덜하고 말아요. 너무 더럽게 떨죠. 이건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그냥 조금 내가 양보하고 덜 받고 말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마귀의 유혹에 조급하게 넘어져서 이스마엘을 취하려고, 누리려고 하는 헛된 선택을 지금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서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하면 이스마엘 고통과 아픔의 씨앗을 받지만,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 진짜 평강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은 시단과 직결된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처럼 여기지도 않고 조급함을 영적 실패처럼 보지도 않고 너무 나에게도 환대하고 너에게도 환대하고 너무 서로에게도 환대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에게 이 조급함에 대해서 서로 경고하고
이걸 관대히 다루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너 이스마엘이야, 이 똥멍충아, 이삭을 얻어야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여러분 진짜 충고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댈러스 윌라드가 오늘날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저급함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우리 영적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큰 영적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적을 여러분 조급함이라고 둘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조급함의 폐해와 조급함의 실패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서 부정적인 파급을 가져서 우리의 많은 것을 아니 어떤 때는 이 조급함 때문에 전부를 빼앗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린 감사한 게 우리는 충청도 아니야. 기다리는 거 하나는 잘하잖아. 충주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한번. 충주 그 번영로 사거리 교차로에 충주 경찰서장이 타지인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성급하게 빨간 신호인데도 막 하고 막 사고가 많이 나고 조급하니까 그 부자들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바쁘면 목숨 걸 정도로 그래 바쁘면 좀 일찍 출발하든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어째 그렇게 평소에는 대답도 없고 느려 터지다가 그렇게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시는지 그럴 때는 좀 굼떠도 돼요. 오늘 인내함으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조급함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한지 알아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반드시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거리를 반드시 삶 속에서 아웃풋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0절에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여러분 미련한 놈이 뭐 희망이 있어? 그런데 차라리 조급한 놈보다는 미련한 놈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미련함보다 더한 조급한 실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이 대구절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풍요하게 되면 그 다음 대구절은 문맥상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어릴 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약간 문맥이 안 맞는데 자기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보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이게 좀 항상 걸려서 읽을 때 잠을 읽을 때마다 부지런한 자는 풍요함을 주며 게으른 자는 가난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게으름이 아니라 조급함으로 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성숙하고 좀 깊이 있게 깨닫다 보니까 조급함이 곧 게으름이더만.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오마의 현인, 투자의 규제,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이 워런 버핏의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힌데 이 성경 구절이 그때 딱 이해가 됐어요.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의 규제잖아요. 오마의 현인인데 이 주식 투자의 규제 이 워런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주식 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곳이다. 어라? 이렇게 감동이 없을 줄이야? 내가 울산에도 실패하고 왔어요. 2부도 실패했어요. 3부도 용인에서 한번 기대해 봐야겠는데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뭐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이 뭐냐고 그랬더니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돈이 결국 참을성 있는 자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게 바로 그게 주식시장이래. 주식 투자 한 번에 딱 얘기하는데 나 여기서 딱 깨달아. 그렇다. 결국 왜 조급함이 게으름이고 악이냐? 여러분 조급한 게으른 자들은 저처럼 성실하게
뭔가를 쌓아갈 생각을 못해요. 저는 성실한 건 자신 있거든. 그래서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보세요, 성실함은, 부지런함은 뭘 해요? 투자를 해.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하지 않고 투기를 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조급함과 맞아. 게으름은 조급해서 한 번에 일확천금, 뭔가 팍 대박 이런 걸 터치기 위해서 투자 대신, 저축 대신 뭐 한다? 투기와 도박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급함은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악이야. 망함이에요, 망함. 오늘 여러분, 조급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갑자기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두 전사가 있는데 그 두 전사 이름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인내래. 아유 됐다, 이제 나 이런 얘기 이제 내 다시는 안 되네. 갑자기 여러분 톨스토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전사 두 명의 이름이 하나는 시간과 하나는 인내. 여러분, 야 동정하지 마. 우리 그 두 전사를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가 말세, 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말세가 오면 고통의 때가 이르고 환난의 때가 이르고 정말 두려운 시절이 임하는데, 그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서 마지막 때의 휴유증, 이런 자들에게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실 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야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맞죠? 그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싸가지 없이 어린 것들 이거 감사하지 않으며, 젊은 것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죠? 무정 매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니.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요즘 배신하고 신이 없고 의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면 신의를 지키는 건 충성이고 성실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름을 로열티, 충성은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는 가치가 아니다. 제가 항상 제 좌우명인데, 로열티, 그 충성과 여러분 신의, 의리, 이런 개념은 어제 만난 놈한테 야 너 진짜 의리 있다 이러지도 않잖아. 의리, 충성, 신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야 장착되는 무기야. 뭐 며칠 만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 한번 장착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의리고 신이고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는 그거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투자하듯 신의와 신뢰를 쌓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조급하면 배신하는 거야. 눈앞에 당장의 달콤한 유익과 그냥 내 앞에 그냥 취할 유익이 있으면 그냥 뭐든지 주워 먹는 거야, 하이에나처럼.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조급함도, 여러분 배신하여 조급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신, 여러분 중요하고 위험한 영적인 여러분 위협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제 조급함의 위험성을 아시겠죠? 얼마나 큰 것을 앗아갈 수 있고, 얼마나 큰 것을 박살낼 수 있고, 얼마나 큰 지가 뺏겼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지도 몰라. 사울은 왕국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겼고,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조급함 속에, 수많은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아픔 속에 오늘 후손들까지 그 고통을 짊어지며 사는데, 여러분 그걸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인내의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 아간이 그 범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실패와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마, 절대로 건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될 곳과 손대도 되는 거. 앞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강해 보면 그 뒤로 29개 성읍이 더 함락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못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전리품 마음대로 가지래. 하나님이 이미 주세요. 이제 근데 조급해서 그걸 못 깨달으려고 거기서 가져버리니까 박살 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다. 저 김택한 장로님만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때가 있다. 그 목욕탕으로 와라. 저분만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다 새겨들어야 돼. 이런 것도 호응을 해주니까 또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들의 코드를 모르겠어 아직도.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안타까우실 것 같아. 진짜 이제 다 왔는데 조금만 있으면 진짜 복이 있는데 그 하가를 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그 콘서트를 보셨으면 이삭 주려고 하고 있는데 됐어, 이런 거 먹힐 줄 알았어 내가.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이 막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고 있는데 그래. 사실 근데 팥죽 먹고 있는 에서한테 이미 밥좀 들고 있는데 그래.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는 것들한테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딱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께 너무 완벽함을, 여러분 조급함은 조금의 불편함도 견딜 수 없는 게 조급함이래. 여러분 좀 불편하면 안 돼? 좀 힘들면 안 돼? 근데 조급함은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 자기들은 너무 틈이 많아. 아니야, 이 정도면 틈은 국어사전에서 틈은 공간 사이에 벌어진 작은 공간을 틈이라는데 자기들은 틈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의 문이야, 문. 자기들한테는 엄청 관대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는 즉시 완벽한 걸 요구해. 교회에게는, 목사에게는 완벽을 요구해. 그 즉시로 뭔가. 이게 조급함이야. 이 조급함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깨트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놈 거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분들 있으면 자기만 안 나서면 다 돼. 제발 그 지혜를 제발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나서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될 사람 여기 4명 있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요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은 건국됐기 때문에 이제 정착민들이 이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했게요? 교회 세웠어요. 그 마을에 항상 중심에 항상 교회부터 있는 거야. 근데 교회는 막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에 반해 목회자의 수요가 훨씬 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2교회, 3교회 이상을 막 순회하면서 설교한 순회 설교자가 많아요. 저처럼 막 이거 끝나면 저는 또 용해 가야 되고 막 분당 가고 이런 것처럼 막 돌아다녀야 되는 순회 설교자가 많았어요. 한 순회 설교자 목사님이 그날도 2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예배가 너무 늘어진 거야. 그 딜레이가 돼서 빨리 강가로 가서 부둣가에 그 배를 타고 그 강 건너로 건너야 그 배를 못 타면 완전 삥 돌아가서 하루가 걸리고 배를 타고 가면 그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가 늦어서 도저히 그 배를 간당간당 이제 배가 떠날 시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축도를 마치자마자 바깥으로 나가서 말을 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하나님 저 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배를 놓치지 않게 달라고 막 울며 길려하면서 달려가는데, 하이 강가에 거의 다 왔는데 보니까 배가 이미 부두에서 멀어져 떠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배 놓치면 우리 성도들 예배 못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셔서 제가 저 떠나가는 배를 향해 전진할 테니 저를 손으로 받쳐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 배까지 올라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뛰어내려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미친 듯이 달려 주야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빡 또 이야 붕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허적거려서 나 이게 뭡니까? 저를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배 떠나면 난 예배 못 드리는데 왜 저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라달라고 허적거리니까 그 소리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뱃머리를 몰려온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일제히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거, 조금 있으면 도착할 텐데. 그 알고 보니까 배가 한 3m 떨어져 있으니까 떠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들어오고 있는 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가다며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안 줘 능력. 기다리면 가만히 있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습게 듣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데 가짜 아닌 걸 자꾸 손대는 거야. 뭐 급하니까. 기다리면 이삭인데 못 기다린 이스마엘의 고통과 아픔과 갈등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보시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뭔가 이렇듯 막 신앙의 열정처럼 보여요.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헛된 거야. 믿음은 에무나라고 해서 에무나, 믿음, 충성, 신의.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는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죠.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 약속 믿으니,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저 푸른 초장일 것을 믿으니, 여러분 버티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마귀는 자꾸 태클, 야야 너 해 빨리 움직여, 해야 돼, 팔 걷어붙여, 저런 말 듣지 마.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힘주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알아서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타기 시작하면 여기는 사람의 인본주의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 스케줄을 찢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찢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라고 내 스케줄을 찢는 건데, 우리 어때요? 내 스케줄, 내 계획표 딱 드밀면서 목사한테, 교회, 하나님께 이대로 해달라고, 이 순서대로, 이 시간에 한 채 용납도 없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며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복처럼 보이지만 그건 독이고 악수고 함정이고 사탄의 올무에, 여러분 사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탄의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렸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조급함에서 돌아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한 번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고생 이래 했는데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남기려고 그 고생을 한 거야.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약속 안 지키고 변개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갈팡질팡 이간질 이러지,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복주고 복준다. 내가 반드시 너 번성케 한다. 우리 교회 부흥시킨다.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건 여러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지금 끝난 것 같고 조급하고 막 힘들고 막 미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러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임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날뛰고 나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이같이 오래 참는 자가 강자예요. 뭐 쥐새끼처럼 파닥파닥 왔다 갔다 막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이런 게 뭐 굉장히 뭐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대적 역사의 흐름은 항상 리더십은요, 항상 권위는요, 항상 존중은요, 항상 풍요와 부는요, 여러분 인내하고, 여러분 듬직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조급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다 쏠려요. 여러분 쥐새끼는 왕관을 쓰지 못해요. 사자가 왕관을 쓰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같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축복을 받았노라, 그 약속을 누렸노라, 그 부흥을 경험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너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고백되길 바라고 우리들의 간증으로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돼야 이루어져요. 99세 안 돼, 98세도 안 돼, 뭐 별짓을 해도 안 돼. 하나님 역사하셔야 딱 그 100세 돼야 되고, 요셉은 30살 돼야 되고, 그때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때를 기다릴, 다시 한번 여러분 인내를 장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내의 여러분 배터리예요. 오늘도 그냥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충전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조급함의 마귀를 물리치고 오늘도 진정한 이삭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믿음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기다리십시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이곳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 소망 없어 보셨던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골짜기가 생명샘으로 변전하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선포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눈물 골짜기 같은 나의 삶과 우리 인생에 반드시 뭐잖아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 맺고 웃음소리 가득 찬 그 아름다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사탄의 계략인 성급함과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인내하여 마침내 오래 참아 그 복을 누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조급함을 버릴 것을 결단하며 다시 인내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